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제수요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월 18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례 받으신 예수님. 아멘. 사순절이요. 제수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제수요일이 이게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순절이 항상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주일이 7번이 들어 있습니다. 7번 주일이 들어 있는데 7번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 고난하고 맞지 않는다. 이건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7번은 빼고 40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40일에다가 그리고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려지는 주일 7번을 합해서 사순절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사순절이 40일 동안 한다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7번에 날을 합해서 47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주일 부활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빼놓고 진행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40일을 쭉 계산해 보면 수요일 날로 떨어져요. 40일 거꾸로 쭉 뒤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쭉 나가면 그러면 39일 전 뭐 이런 식으로 38일 전 뭐 이렇게 또 주일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7번 요 교재는 여기는 47개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까지 합해서 해서 47번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며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 같이 나눠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세 이전까지의 사생애, 사적인 생애와 30세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33살까지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극히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공생애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생애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태어나셔서부터 성경의 수태고지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3살 때, 4살 때, 5살 때, 뭐 10살 때, 뭐 15살 때, 17살 때 이런 생애 얘기가 없어요. 20살 때 청년기잖아요. 20대 때 예수님 얘기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 몇 개 빼놓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30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 30살 이전의 생애를 사생애 이렇게 얘기해요. 사적인 생애고 개인적인 생활이고 30살 이후부터 33살에 부활승천하셨으니까 공생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성경은 공생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30살 이전, 29, 28, 27, 뭐 요때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종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그 뒤에 이상한 글들이 쓰여져 갖고 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갖고 후대에 막 짜집기 하듯이 막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뭐 예수님이 10대 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공식적인 기록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사 있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사, 성경 말고 교회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쓰여졌던 교회사가 이 사도행전이 교회사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교회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거기에도 없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네,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교회사적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셨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일찍 순교 당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분이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온 야고보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으니까 예수님 10대 20대 시절 얘기를 알까요, 뭘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인척들도 있고 예수님의 이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10대 시절 20대 시절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똥 싸고 오줌 싼 기억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10대 20대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담임 목사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저희 아버지가요, 저 20대 때 뭐 속썩인 얘기 같은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잘한 얘기도 하고 못한 얘기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강영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다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 얘기를 안 하겠느냐고요. 우리 이강영 목사님 뭐 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어요. 반장도 여러 번 하고요.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했어요. 우수상도 많이 타고요.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어떻었고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요, 여기 와서 목회할 때요, 임탑재 장로님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듣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아 조창호 장로님이 연애사 얘기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마리아도 야고보도 할 만한데, 그럼 그게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기록에 남을 만한데 일절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혹은 말이죠, 베드로나 누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10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따라해볼래요? 약속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거다. 따라해보세요. 약속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거다.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10대 20대 때 얘기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든, 사도들은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를 풍문으로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고향 가서 사역을 하신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몇몇 사람 외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냥 고향에서도 사역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저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저가 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고향에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이웃 사촌들이 이런저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절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만 집중하라.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쓸데리 없는 예수님 얘기를 갖고 들춰내려고 길을 쓴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오늘날 수도 없는 유튜브에서 수도 없는 얘기들이, 수도 없는 이상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를 썼겠어?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니까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책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니까. 예수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를 똑바로 몰라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성의 책이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으로 봐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헛된 것에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 성경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역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 사무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세례를 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고 칭송받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과 순종임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세례를 받아서 나이 30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기야 그렇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말이 안 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세례를 줘요. 두 개의 순종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종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의에 순종하고, 또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앞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두 개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할렐루야, 성도는 교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이 살아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부터. 여러분, 성도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드디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서 교인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교자, 그리고 사람의 인자예요. 교회의 사람이 된다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당회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공식적인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그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그 시작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으로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올라올 때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무의 역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고요. 그것처럼 사순절도요,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극구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겸손과 순종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개 숙인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과 순종과 섬김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충만합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심겨져서 평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담겨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순절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겸손한 사순절이 됩시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섬김이 있는 사순절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의 사순절도 적어도 부활주일 때까지 이 겸손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섬김을 훈련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라도 섬겨주고 입술로라도 축복을 해서 섬겨줄 수 있는 섬김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